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또한 감사의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넷째 주에 11월 28일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금년도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어요.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의 조목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보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모든 환경이 범사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범사요. 내 뜻대로 되었던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간에 모든 것들이 다 범사에 해당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쁜 일, 슬픈 일, 내 마음대로 안 됐던 일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은 거의 초월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정말 감사할 수 있다. 그분은 인생을 초월한 분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보고받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또 문을 두드려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얻은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그분이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내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말, 이 말을 원문을 보면 지켜보다
있다라는 거예요. 워치 키핑.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의 반대는 잠자는 거잖아요. 지금 잠자시는 분 안 계시죠?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면 세상 돌아가는 일 몰라요. 잠자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깊은 잠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모르죠.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죽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은 주님께 온전한 정신으로 가는 거죠. 왜? 깨어 있었으니까. 잠자는데 누가 떼며가도 모를 정도로 자면 되겠습니까? 근데 깨어 있는 자들은, 더더구나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잠 안 자니까. 나의 상황 속에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깨어 있는 자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만나는, 깨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잘 관찰해요. 이 사건이 왜 있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 거지? 잘 관찰해 보면서 그 관찰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쓰시지 잠자는 영혼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좀 일하려고 하는데 아주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일 시키면 짜증만 나겠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세상을 보내지 않아요. 세월을 아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깨어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깨어있는 기도가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 드려야 돼요. 깨어서 기도 드리는 것이 뭐예요? 내 기도 속에 감사가 넘쳐요. 에스크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 그게 깨어있는 기도고 깨어있는 삶인 거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거지요. 또 감사 없는 기도는 자는 기도죠. 깨어있지 않는 기도는 잠자는 기도죠.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몇 퍼센트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90%고 감사는 10%다. 비몽사몽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염려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 생각에 평강을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결론은, 기도 응답의 모습은 평강인 거지요. 다 망했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요. 잠도 잘 자게 해주셔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 많은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그게 누가 주신 잠일 거예요. 예? 감옥 속에서 잠이 와요. 들어간 것 자체만 해도 잠이 안 올 건데,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지 천사가 그를 깨울 때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쳐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패스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 보고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잠자면서 잠꼬대하는 거죠. 잠꼬대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인간들이에요. 우리 감사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사돈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남이 잘 되는데 내가 배가 아파. 나는 감사가 없다는 말이죠. 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떡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떡이 어떤 떡인 줄 아십니까? 남의 떡이에요. 남의 떡. 남의 떡이 항상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왜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그것은 내가 비교하다가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남의 떡이 크게 보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질투를 느낀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어려워요. 우는 사람,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쉬워요. 나도 그러니까, 내 신세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려울 때 울어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남이 잘 됐을 때에 즐거워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렇게 감사가 어려워요.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징이고 특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쉬운 존재들이 아닌데도 감사해요. 혼자 있는 사람은,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으면 저 혼자 좋아 죽어요. 저 혼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좋아하자고, 기뻐하자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될까? 감사의 근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화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은 전부가 자기에게 못해주면 신화들 보면은 다 해코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게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지요. 구약의 성도들이 살다 보면 우리처럼 어려움은 많이 당하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어려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원망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원망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지요. 신약에 있어서 바울도 말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잠에서 깨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만들 것을 믿습니까? 감사하세요. 지금 깨어나는 순간이고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주시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간만 1500년 걸렸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이 기간이 1500년, 그리고 이 기록에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최소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 이 성경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말씀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지금까지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에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 그대로 또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이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끝까지 믿고 죽는 거죠. 성경의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약속의 책인 거지요. 여러분 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바로 성경을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생각나는 것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 죽고 나도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시들고 썩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죽어도 내 영혼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에 말씀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냐? 약속의 말씀들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감사는 바로 깨어있는 자의 감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림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깨어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지나갑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지나가요. 주님 오시기 전에 거의 우리는 다 지나가요. 그럼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백보자 심판. 모든 인간은 거기에 다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형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죄의 항목들을 나열해 놓고 이런 죄를 졌으므로 모두가 다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검사가 되면 사형장에 참관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검사가 사형 선고 내렸으니까 자기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형할 때에 검사가 그 사형 현장에 참관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사형 날짜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딱 아침 되어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몇 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한 걸음이라도 늦게 가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일부러 신고 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다시 가서 신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사형장에 끌려오면 이 교도소장이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가면은 여러 종교들이 다 이제 자기 그 사형수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 의식을 다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장이 묻습니다. 교도소장이 묻는데 뭐라고 묻느냐?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까? 물어요. 이 광경을 그 크리스찬 검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저렇게 잔인하게 죄인의 삶을 마감하는 저 사형수를 보면서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형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권을 가진 사람이 이 사형수를 이제 멈춰 하고 멈추게 한다면 저 사형수는 살아날 건데 저 죽음에서 사형수가 만일 누군가가 그 사형권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이 멈춰 하고 살려준다면 저 사람은 어떨까?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 생각들을 쭉 해가면서 아마도 평생 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검사의 마음속에 막 하는 거죠. 한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검사에게 뒤통수를 치는 음성이 들렸어요. 야, 저 사형수가 너야. 그러더라. 그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을 받고 내가 왜 사형수야? 그는 그 음성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는 곧 수긍하고 말았어요. 자신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바로 사형수였구나.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는 둘째 사망, 즉 불타는 유황불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고받은 사형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속에는 그래 맞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사형수입니다. 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영벌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명케 해 주셨군요. 그는 말합니다. 그는 그 구원에 대해서 사형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면해 주었는 것을 그렇게 실감나게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주명수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의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형이 면제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감사하면서 살다가 죽고 나서 그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자는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감사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하게 볼 것입니다. 그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게 될 거예요. 잠자는 자에게 기적 베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깨어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엄청난 하나님의 일도 우리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엄청나게 보여지는 것이지, 잠자는 자에게는 큰 기적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기적이 지나간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그냥 지나갔음에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인데,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포근한 이 가을 감사의 계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